제가 준비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 오후 예배 첫 스타트가 테이프를 제가 끊게 됐어요. 근데 로마서를 할까 고린도전서를 할까 생각했는데 고린도전서는 제가 여름 내내 몇 개월 동안 미얀마 가서 강의하려고 준비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왜 해야 되나 목사님 선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실천적인 가장 실천 신학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어 나가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고쳐 나가는지, 어떻게 지적해서 치료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만 적응하고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멋진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게 된 이유를 아시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뜻이 이제 조금 목사님 조금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납적 성경 연구라는 방법이에요. 기납적 성경 우리 공부할 때는 연역식으로 했어요. 연역식으로 주입식으로 뭐 정의를 내려 그걸 뭐 막 주입하는 식으로 연역식으로 했지만은 기납식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찾아내야 돼. 제가 말씀을 계속 읽게 하고 질문을 계속 할 거예요. 공부하는 도중에. 그러면서 그 영어로 하면 인덕티브 바이블을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내서 본인이 요리를 해서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연애식은요, 우리 설교 앞에 듣고 토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나가면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도 잘 안 떠올 때가 있어. 또 말씀 은혜에서 많이 받는 사람, 잘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생명처럼 여기져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실천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 잊어버려. 근데 기납식은 스스로 떠먹게 해주는 거. 스스로 밥을 떠먹게 해주는 방법이 기납식이에요. 제가 기납식 12가정을 제가 했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에 공부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 12가정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뚫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공부를 쭉 하잖아요. 50도 효과가 나올 거예요. 1독이 아니라 50도. 줄거리 내용이 쫙 그냥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효과가 없으면 와서 하지도 않았어요. 뭐 짧은 실력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게 그나마 이거라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거라도 무기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목사님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하면. 예.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 학문에 2가지가 있댔잖아. 기납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연역적으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늘 수업하는 방법들 그냥 정의를 내리고 정의대로 이대로 이런 거 다 하고 그래서 그걸 믿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연역식이에요. 다 메모하세요. 자, 이런 거 제가 말은 어설프게 하더라도 다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누구 가르칠 때. 그 다음에 기납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발견의 논리 찾아내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하면 둥글다 정의를 내렸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겠어. 지구를 막 그냥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왜 둥근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내리니까 지구가 둥그네. 옛날 과거 우리 그 중세 때는 지구가 네모라도 낭떠러지가 있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등산을 하는데 산을 보잖아요. 산을 직접 보니까 저 산에 무슨 나무가 많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산은 잣나무 많고 어떤 산은 밭나무 많고 전라도 내려가 보니까 밭나무가 막 지천에 깔렸더만 보니까 어디 가면 뭐가 많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미리 어디가 뭐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메시지를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기납적 성경 연구의 특징 3단계가 있는데 절대 무조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일반적으로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시대 상황에 성령의 감동을 인해서 저자에게 기록된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그 시대적 상황에 쓰게 만들었는데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하고 시대적 상황 차이는 너무나 엄청나. 그때 시대하고 지금 틀려. 그러나 이 시대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이 읽어야 돼.
내용을 이제 알고 흐름이 이렇다는 걸 알고 읽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 이게 이 내용 읽으면 와, 성경이 꿀성처럼 달다. 제가 한 번 인도네시아 가서 산산순 가지고 세부설교를 일주일 내내 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없는 사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는데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성처럼 다냐고 보이거든. 상선순의 내용이 쫙 보이거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본인이 이제 깨달으니까 엉엉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관찰이란 뭐냐? 이 관찰이란 뭐냐? 더 목사님 좀 더 올리시고 조금 더 올리시고. 이 관찰이란 뭐냐? 저자가 말하는 바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성경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1장에는 무슨 내용, 2장에는 무슨 내용, 3장에는 무슨 내용, 4장에는 무슨, 이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면서 줄거리가 이게 이어져 나가. 쭉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 이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예요. 연용식으로 하면 이거 발견하기 힘들어요. 기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납식 성경 연구 방법 조금 위에 보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 관찰은 내가 찾아내는 거. 근데 그걸 또 해석하는 것이 다른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른 간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음행이라는 나온 거예요. 음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음행이 내기 18장에 가면 음행에 대한 법이 나와요. 그걸 찾아서 간주했어. 그러니까 쫙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신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알고 넘어가야 되고 단어 연구가 있는데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꾼은 그냥 일꾼이 충성 맡은 바 구할 건 충성이라는 말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그냥 말 그대로 보고 충성이라니까 하나님이랑 충성 열심히 해라. 우리 이런 뜻을 받아들이잖아. 그런 뜻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충성이라는 뜻은 신실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일을 한다. 저 종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야기. 일꾼은 뭐냐면 일꾼은 헬라어로 히페테레스. 자, 고대 아주 전함에서 전쟁을 치를 때 밑에서 노젓는 최하급 노예야. 그걸 일꾼이라고 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거 단어 연구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걸? 단어 연구 해석해서 단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꾼들 어떻게 밑에서 노젓는 일꾼들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둥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몰라. 북소리에 맞춰서 이거 강약 조작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일꾼은 밖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건 보지 말고 그 상황에 보지 말고 밑에서 시킨 대로 하라 이거야. 내 시킨 대로 하라 이거야. 그게 일꾼이에요. 이걸 단어 연구 안 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해석된 걸 가지고 내 삶에 적응하는 거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게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1시간 반 동안 하기도 이건 일주일 내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짧으니까 1시간 반 동안에 요약해서 중간에 하프타임 한번 가질 겁니다. 한자 하는데 그다음 고린도전서 이제 딱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목사님 다음에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위치와 도시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상황이 교회에 너무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쳐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그 영향에 받아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구별해서 교회 안에 들어 성도가 됐지만은 그 사회생활을 했던 습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이야기해서 고린도 도시를 알아야 한다. 그 이제 밑에 쭉 읽어나가. 지도 말고 목사님 그냥 고린도 도시를 알아야 한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 그게 BC 146년, 그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팽망했어요. 망해버렸어. 로마에서 망했는데 망하고 나서 100년 동안 방치를 해버렸어요. 이 도시를 완전히 방치를 해 폐허가 됐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이후에
기원전 44년 줄리어스 시저, 이걸 영어식 이름은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하겠다, 내가 이거 재건하겠다 하면서 로마를 그대로 고린도로 이식하려고, 로마의 모습을 이식하려고 그래 원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를 아가야 전체 수도지, 아가야라는 것은 그리스 반도의 북쪽은 마게도냐예요. 우리나라처럼 후전선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예요. 아가야, 남쪽 아가야의 수도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도 이 설명 한번 하겠지만,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4대 도시에 들어가, 4번째 큰 도시에 들어가. 훗날 내려오는 고린도에 또 운하를 지금 고린도 운하 있잖아요. 운하를 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냐면, 로마의 태군인들, 그다음에 도시 상인들, 그 해방된 노예들, 다 이런 사람들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또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인종들로 만들어진 이 고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제 지도를, 목사님 지도를 잠깐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고린도가 여기거든요. 좀 지도 크게 여기거든요. 여기 고린도 운하인데, 이 서쪽은 로마, 동쪽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돼. 그러니까 얼마 무역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사업,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막대한 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대한 부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 그런데 초창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이게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모이는데, 점점점 그 후손들은 부자가 되네. 부자가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졸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졸부. 우리나라도 땅이 갑자기 올라 졸부가 나오면, 졸부가 하는 행동 보면 좀 웃겨. 무기 없이 행동하잖아요. 졸부들이 보면은. 그런데 그 이후에 고린도 전체 지역에 졸부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경쟁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경쟁과 가시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뭐가 후원 문화가, 돈이 많으니까 누구를 도와주겠다 했다는 이런 어떤, 자기들 조상의 신분들은 비천했지만 한두 세에 지나면서 많은 부가 축적되고 부자가 되면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우리나라 양반 제도가 언제 없어진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까지 양반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 산놈 근처도 못 갔잖아요. 같이 밥상에 어째 밥을 먹어. 일제시대 때 지나서 양반 제도가 서서히 없어지더만은 6.25 한 번 더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졌어. 머슴살이 하던 집안에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멋진 인물이 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호 목사예요. 자기 집은 머슴 살았대. 김진호 목사가 나이가 40이지만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도 6.25 일제시대 이렇게 이게 폐쇄되듯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 개인 비용을 들어서 건물 지어주고, 그 건물에다가 다 자기 이름 다 새겨주고, 도로나 공공원대가 만들어주고 자기 이름 다 새겨놓고, 이제 이걸 즐기는 거야. 엄청 즐기는 거야. 그걸 명예로운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막대한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막대한 후원자가 자기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걸 원하기 위해서. 그것뿐입니까? 소피스트들, 떠들이 소피스트들. 그 다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이 철학자들이 많아. 떠들이 철학자들이 떠들다가 고린도에 후원 문화가 있고, 고린도가 많은 돈 많은 후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와. 고린도, 이게 나한테 고린도 전서에 영향을 엄청 미쳐요. 그게 와가지고 아주 미사옥을 쓰고 아주 현란한 언어를 써가지고 막 길에서 이제 멋있게 연습해가지고, 멋있게 하면 후원자가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군주석에 숨어있다 아주 괜찮다 하고 딱 뽑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먹고 살도록 후원할 테니까 내 밑에 소로 들어와서 항상 나와 같이 일하자 하면서 자기 신분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지성적인 요건은 없어. 그러나
철학자들 아주 유식한 철학자들 데려놓고 이제 자기 신분을 올리는 이런 욕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대 도시에 들어가는데 5대 도시 중에 4대 도시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답니다. 그리고 그거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이 신전을 세워놓고 온갖 그 신전 여사제들이 창기지상 제사로 드릴 사람들 오면 몸을 썩고 그것이 제사 드리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래. 그래 온갖 방탕한 삶이 고린도 도시는 근데 고린도인이라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인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그 완전 엉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야. 나 다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는데 시간이 없어. 로마에서 추방당해 와서 이 고린도에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만난 거야. 사도 바울 천막 짓잖아요. 이 양반도 아마 천막 가죽 같은 거 천막을 짓는.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거주하고 상업 주요 도시를 발전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사상들, 새로운 철학은 자꾸 변하잖아요. 사상들이 변하잖아요. 이런 걸 즐겼대. 철학 문화를 즐겨 그리시기 때문에 그 땅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성적으로 매우 물란한 도시고 완전히 신전 창기들을 섞어서 사는 매춘 행위가 아주 흥행했대.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야. 이런 곳에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위대합니까?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추정하기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각 가정교회라 합니다. 좀 흩어지는데 모이면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까지 쭉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도를 딱 펴놓고 지도를 나중에 나는 이미 이렇게 했어. 지도에다가 그걸 읽으면서 하스펠을 꺼봐.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구나.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구나.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걸 내가 바인더를 다 했지만 책을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책을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 다음에는 뭐 한번 책을 만들어 다 나눠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보시고 귀로 들으세요. 자, 이제부터 기납적으로 이제 살핍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쫙 한 거고 이제부터 기납적으로 살피는데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누구냐? 자, 고린도전서 다 피세요. 1장 1절을 읽으세요. 1장 1절 시작. 자, 그러니까 기록이 되기를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에 있잖아요. 소스데네도 사도행전 18장인가 17장인가 나오는데 소스데네가 해당장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전략은 해당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해당장이었는데 해당장이 바울의 이렇게 바울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핍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불러.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기 사도인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왜냐면 12사도의 범위를 아니고 따로 예수님을 따로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바람에 자기 사도를 하는데 이걸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도성을 강조를 하는 거야. 어떤 신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 말하고 1절에 그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이 추천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서 막 하나님 뜻에 따라 착각한 수가 있나? 우리 열심히 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자꾸 하나님 일을 나가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을 하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신적 기원을 목소리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는 것을 여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라고 1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권위가 틀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명백히 밝히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신적 견해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권위와 책임은 누가 보장?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이 보장한다는 그 이야기였지. 그 항상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각 나라에 그 아프리카에 각 나라에서 대사들을 파송했잖아요. 미국 대사하고 다른 후진국에서 파송된 대사하고 격이 달라요. 상대해 주는 게 달라요. 무게감이 틀려. 그 누구의 파송을 받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미국 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는데 저 후진국, 동남아에서 후진국에서 그 대사 상대가 전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확신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그럼 누구냐? 그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편지에 누구에게 써졌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고린도 이런 아주 타락한 도시에 그러니까 아주 그 인간적인 철학에 만연한 도시에 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섭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는 이 복잡한 도시의 모든 상황들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최고의 문제점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2절에 다시 보니까 성도라 불렀어. 성도.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성도라 불렀어. 왜 그들을 성도라 불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예요.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좀 진짜 거룩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인정해줘 버렸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의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부름심을 받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본질상 죄인이잖아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 모습으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 인간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인간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 거룩한 삶 살고 거룩한 행동에서 거룩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더라 우리의 더러운 죄성은 안 보여. 주님이 거룩한 보혈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알고 보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지금 이 가치를. 그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담 위에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인간끼리는 예적으로 보고 훌륭하다 착하다 어렵다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높은 기준을 보면 인간에게 조금 더 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예민당하지만 하나님 한번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이제 2절에 또 다른 데서 2절로 목사님 2절까지 쭉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다 빼버려야 되겠네. 지금 2절에 이 편지를 받은 또 다른 대상이 있다. 누구인가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각처에서 이런 말이 기록됐어요. 자, 각처에서 그죠? 2절 다시 보세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했어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이 서신이 아마 해람 서신인 것 같아.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딱 보낸 게 아니고 돌려서 이제 읽는 그런 서신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도 읽어야 돼. 고린도전서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문화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 은혜예요. 은혜. 우리한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도 이 순간도 필요한 게 하나의 은혜. 하나의 은혜 임하면요 우리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일이 상상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두 번째는 뭐냐? 평강. 은혜와 평강이래. 평강은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세상은 경쟁 시대 동물 영화인 것처럼 막 잘 되려고 너무나 잘 되려고 몸부림치는 데가 세상이잖아. 근데 평강이 무엇인가?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 평강은 그럼 뭐 평안은 한마디로 평강은 한마디로 하면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성을 싹 해결하고 올바른 관계가 딱 맺어지면 하나님 주신 평화가 싹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거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맺어질 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참된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래서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고, 그러면 고린도서 기록 목적, 목사님 저 기록 목적까지 올려주세요. 기록 목적이 뭐냐? 서신서에는 편지를 쓴 사람들이 저자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썼는지 이걸 알고 읽어야 돼. 왜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지. 첫 번째가 1장 12절부터 12절까지 넘어갑니다. 그때 바울 소식이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읽을 때는 눈을 떼지 마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부정이 있다는 말이 들었어. 글로의 집이 뭔지 누군지 아세요? 아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직원 같아. 그 글로의 집의 직원 같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자꾸 이야기를 했는가 봐. 구두로 전달했겠죠. 구두로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분쟁을 소식을 들었어. 그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분쟁의 소식 어떤 내용을 들으냐면 나는 바울에게, 우리 성도들이 편이 나눠져 버렸네. 이거 완전히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바울은 초창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세운 사람 멤버가 막 추정하고 따르고, 아볼레는 말을 잘했어. 말을 잘하니까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 헬라난 언어 솜씨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또 혹한데, 게바는 정통주의, 에루살렘에서 온 정통주의를 볼 수 있어. 야, 신앙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정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믿어야 돼. 정통적으로 믿어야 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야, 귀찮아 죽겠어. 아무것도 아니,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야. 나는 예수당이야.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4장 넘어갔어요. 4장 14절에서 15절 찾아보세요. 읽기는 내가 읽을게요.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보호분에서 너를 낳았다는 영적 자식으로 다 여긴 거야. 그래, 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권하기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 이유고, 세 번째 기록 이유가 7장 1절에 가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갖게 아니하니 좋으나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직접 쓴 거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지침서를 내려주시오 하고 쓴 편지, 앞에는 글로지 편으로 구두로 들었잖아. 세 번째는 쓴 편지에 대해서 그게 7장부터 나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7장부터 이후에 나가는 거 부활도 있고 우상제물도 있고 또 그게 은사 뭐 방언 이게 사도 우리 고린도전서 가장 기억이 잘 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해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7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 그건 오늘 공부 안 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까지는 하지를 못해요. 앞에 6장까지만 할 겁니다. 6장까지 하는데 6장까지도 엄청 방대한 분량을 1시간 반 만에 한다는 건데 그래서 스피치로 막 넘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절을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한 달러, 크게 보면 한 달러.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에 7장에서 16장까지 한 달러. 1장에서 6장까지가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 계물을 보면 음행을 저질러 아버지의 그 음행의 저질러 이걸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방치하냐 내쫓으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6장에 성도 간의 소송,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판결을 못하고 민사소송이에요. 왜 법정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주님 오신 날 세상을 우리가 심판하게 될 건데 천사가 세상을 누가 왜 세상 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러고 책망을 막 하는 거야. 그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개관을 기록 목적을 가지고 전체 개관을 1장부터 쭉 훑어갑니다. 그 전체 개관이라고 목사님 좀 올려주시면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전체 그때 거기 세 가지 기록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전체 1장부터 훑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보면 하나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들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간데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메모하면서 공부식으로 해야 되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2절에 보니까 다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래. 분명히 하나님 교회래.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주비적으로 쫙 적고 있잖아.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근데 5절에서 9절 또 넘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5절에서 9절 눈을 떼지 마세요. 늘 본문에 눈을 가지시.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언민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사람의 지식, 인간적인 생각들, 철학적인 논리들 이게 풍성했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저놈 새끼들 말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이라고 막 처음부터 막 신랄하게까지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막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역시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 말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해줘, 위로해줘. 1장부터 9절까지 그들에게 막 격려를 해주고 힘을 내라는 식으로 아주 아비처럼 보급이 나온 자식이 아비가 말하듯이 부드럽게 해서 가.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도다. 사도 바울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너희들의 교제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10절에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딱 들어가니까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거예요. 본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야. 11절에도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먼저 들은 거야. 자, 분쟁의 그 내용을 아까 살펴봤잖아. 누구는 바알에게, 누구는 아볼레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서 그러니까 서로 막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기가 세웠는데 애터지 가서 내가 세운 교회가 이 모양으로 완전히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게 이 처절한 가슴을 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내용에 사도 바울이 또 공격하는 집단이 또 있어. 나중에 사장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10절에 분쟁 같은 말, 그러니까 어떻게 검문하고 있냐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서로 각각 다 주님 안에서 다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검문이 나왔나?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검문이 나온 거예요. 자, 분쟁의 핵심이 뭐냐? 12절에 같이 가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바울을 추정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울을 추정했나 한 것이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 13절부터 16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였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게 아니다. 근데 왜 나를 추정하냐? 나를 추정하지 마라 이런 뜻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지 주님의 이름 받은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푸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또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위에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한다. 사역의 포커스가 바울은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하되 나는 말의 지혜를 안 했다.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현란한 용어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의 지혜를 안 하면 그렇게 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말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말의 지혜를 안 했다. 지혜를 안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래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단순 명료한 겁니다. 복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누구나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이해할 것도 없어. 복음은 단순 명료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서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도라는 이야기 나와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 죄짐을 다 짐을 지고 다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 도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 엄청 또 심묘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이런 말이. 인간의 살아있는 이상은 내 속에서 죄성이 항상 나를 타락하게 만들어. 나를 부추겨.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는 거야. 눈 뜨면 또 내 안에 죄성이 나오면 그걸 딱 싸서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죽이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야. 어렵죠. 그까지 하려니까 어렵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살아야 돼.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 도를 말하면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십자가 도는 세상의 철학으로는 아주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란한 지식으로는, 세상의 현란한 철학으로는 십자가의 그 사건, 복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 위에 학교에서 공부해 보면 철학을 먼저 배워. 그 다음에 신학을 배워. 그 다음에 왜냐면 철학에서 내가 뭔가 신의 본래 원인을 찾으려고 뭘 찾으려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어떤 철학자는 물이다, 어떤 철학자는 공기다, 어떤 막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 도움이 답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서 해. 근데 그 위에 신학이 이야기하니까 근원이 나다.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찾는 근원이 나다. 나다고 신학으로 딱 이야기를 못 박아 주는 거예요.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 십자가 도를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는 거지. 2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면 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면 반하고 있는지를 이제 대충 흐름을 지금 대충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흘러가는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물 좋은 지혜로운 자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첫 번째 단수 문독으로 세 가지 적어보면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세 번째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굴 택하셨나? 27절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을 펴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미련스럽고 세상에서 약해 빠졌지만 무시받고 멸시받는 하나님이 높이 세우면요 아주 하나님 묘한 방법으로 높이 세우면 얼마나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했냐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무슨 사랑은 무슨 사랑. 인간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막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근데 아무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이 천하고 약한 거 이런 사람을 택해서 아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했나? 자기가 추정하는 지도자가 최고다 사람을 막 자랑한 거야. 내가 추정하는 그 지도자 지금 선거판을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이 추정할 사람들 누구는 이재명이 최고다 누구는 윤석열이 최고다 하고 막 자랑하잖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치판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로서 막중한 선거 있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5년 동안 하면서 문재인 여사 얼굴 보니까 너무 늙었더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많이도 늙었더만. 그거 뭐 어쩌다고 가서 하는지 모르겠어.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냥. 뭐 하고 싶어서 올라가 그러고. 그러니까 추정하는 지도자가 최고다고 자랑 막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바울은 왜 너희가 인간을 추정하고 쫓아가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영어로 보면 by his doing you are in Christ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됐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누구를 자랑?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이라는 그 언어가 그 속에 자랑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막 찬양하죠.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 우리가 막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사람을 추정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왜 사람 추정하냐? 내가 너를 세례를 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아니다는 거야. 십자가 도를 이야기하면서 1장은 정리하고 1장은 정리하고 조금 더 올리시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추정하면서 서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말하고, 그러므로 사람을 따라 자랑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1장의 결론이에요.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외우면 1장 내용이 다 파악 다 돼 그냥.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목사님, 우리 몇 시부터 했어요? 1시 반부터 했나? 아직 시간 좀 남아있네.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대 정한 시간. 2장 딱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1절을 보니까 눈을 떼지 마세요.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지금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너희에게 나갔을 때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때 아마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너에게 증거를 정할 때, 너희 가운데 3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왜냐하면 저 베레아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리다가 그 논쟁 변증법으로 그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벌리면 뭐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망신을 당했어. 조금 망신 당하고 그 베레아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아테네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발발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자와 수신자 관계를 역사적으로 근거를 여기서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2절에 밝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얘는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래서 그것만 전했다. 그래서 다시 1절을 보니까 십자가 도를 전할 때 뭘로 전했나? 사도 바울은 후반부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철학적인 걸 즐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주 헬라한 용어로 언어로 쫙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사람을 추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 사도 바울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을 나는 안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교회가 막 말을 잘하는 사람, 누구는 참 설교 잘한다, 누구는 멋지게 말한다, 누구는 너무 멋지고, 그걸 확 그냥 뭐 신처럼 떠받들고 뒤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말 잘하고 누구는 어떻고 사람을 자꾸 추정하니까 파가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을 가장 무게 있게 1장에서 4장까지 분쟁을 다루고 5장부터 주제가 다 달라져. 끝까지. 근데 그 우리 교회 아까 초대 이야기했지만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알았던 부분을 고린도전서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긴가 하나님은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이 흑백 논리가 분명해. 이 맞다 안 맞다 이거 딱 중간이 없어. 중간.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내가 해석해서 내가 보고 만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고린도전서.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다고 밝히고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얘는 내가 알지를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은 4절에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아주 미사오고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했고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은 했지만 지금 강무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심령이 이거 잘 소화돼서 딱 바뀌려면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 소용없어. 성령께서 그 딱 내몰라를 해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 이 공명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내 거가 돼. 소가 확 내가 그 성령의 역사를 만나면서 그 맛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지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게 하려 5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사람의 지혜, 이사오를 통해서 헬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다 그렇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니까 사람의 지혜이지 않고 무슨 지혜이나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을 감추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는 안 알려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만 눈을 계시하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들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을 다시 하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와요. 자, 6절에 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6절에 이 세상에 없으시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그 다음 7절에 뭐래? 감춰서 어떤 것이다. 7절에 만세전 미리 예비한 것이다. 미리 정한 것이다. 8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만 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십자가 도에 대해서는. 9절에 자기를 사랑한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이 십자가 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기쁨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 지혜는 인간의 철학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이셨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평상시에 안 보이던 말씀이 확 열려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눈을 훌쩍훌쩍거리고 울면서 하나님 훌쩍훌쩍거리고 막 그때 내 자신이 보여. 하나님 발견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내가 보여. 신발견이 자아발견이라 말이 있어. 신학적 용어로. 내가 보기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 그걸 막 얘기하고 하나님 내한테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내한테 그래서 산산순이 그 기록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이 거기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의가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가슴 치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비어진 속에 싹 찾아와서 주의 영으로 주의 권능으로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럼 나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종으로 싹 바뀌어버린다. 자, 넘어갑니다. 바울은 십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무엇에 힘입어 전했나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미적 것인 데가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부터 영,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전한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14절을 보니까 대조를 이뤄. 어떤 대조?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15절에 신령한 자에 대해서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고 신령한 자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도 안 해봤어. 육신대로만 생각해. 모든 것을 그냥. 신령자들의 특징이 15절에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 내가 저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분별력이 딱 생겨. 내가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될 장소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이게 중요한 게 아무에게도 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무에게도 날 판단 안 받는다고. 떳떳하니까. 내가 판단받을 짓을 안 했으니까 떳떳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정지하는 거 비방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게 막 입술이 근질근질하니까 막 대화를 나눠도 비방을 해야 대화가 돼. 사람도 뭐 누구 이야기하기 좋아해가 누구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방이 돼. 가능한 그는 우리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야. 남들 보기엔 그리스도의 한계만 그리스도의 한수만 확 드러내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나? 2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를 가르치겠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정리가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구원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 지혜에 있으며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래서 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 가서 강의하면요, 이게 하루 종일 해 공부야. 하루 종일 타산을 꼼꼼하게 적어봐라. 목록을 적어, 딱 공책 갖다 놓고 다 적어, 다 읽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적게 만드는데 나는 내가 막 읽어주잖아. 서비스가 너무 좋아. 막 읽어주고 넘어가잖아 지금. 근데 그래 가면 하루 종일 해야 돼. 안 돼. 그럼 다 도망가 버려. 3장에 가니까 1절 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 3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뢰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건도 자, 고린도 교인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같이 되다 보니까 3절 4절에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누굴 따라가요?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가잖아. 어린아이는 누굴 따라? 사람을 따라가잖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니까 지도자를 따라가는 지도자. 그래서 3절 4절에 너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시기와 분쟁이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려 4절을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나는 아볼레에게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신앙이 내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야. 육에 속했다는 거야. 너희들 아직 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지도자인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밝히는 거야. 그런 적 아볼로는 무엇이면 누가 이 사람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실체가 누구냐. 그래서 아볼로 이야기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을, 바울과 아볼로 너희들을 믿게 한 중간 사역자들이라. 하나님 일꾼이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는 거야. 전대 아볼로는 그 자라게 물을 주었다는 거. 그 오직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안 누려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다. 하나님 집이다. 너희들. 근데 우리 사람을 추종하지 마라. 너는 사람을 추종하니까 어린애 같은 정말 어린애 같은 신앙을 자꾸 사람 따라 교회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믿게 한 사역자들이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들 자신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고 조심할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털을 닦은 사람이야. 건축자로 우리 토목공사하면 털을 먼저 닦잖아. 털을 닦고 기초를 놨다는 이야기야. 이 말은 이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를 놔줬다는 거야. 성도들에게 기초를 놔주는데 조심해라 말. 10절에 조심하라 말이 있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나 이런 또 다른 뒤에 사도 바울 뒤에 들어오는 또 다른 사역자가 엉뚱한 진리를 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조심해라는 거야. 이 텃다위 집을 지을 때 조심해라.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데 13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12절에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틀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세우는데 공력이 나타나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 이때 판단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력을 보낼 때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나. 구원은 받지만 해를 받는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고 그는 자신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라. 이게 그때 다 판가름 난다는 거야. 그 조심해라. 내가 턱 닦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잘 세우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판단받냐, 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냐면 바르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일으키기 때문에 헬라난 철학적인 이론, 헬라난 신학적인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 따라서 율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옛날에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고린도 성도를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16절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한다. 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안에 건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성전이 안에 하나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 성전 안에 누가 있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려. 갔다가 한참 있다 들으셔. 또 얘기하고 나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만은 좀 웃으시오. 내가 좀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성령이 탁 들어와서 나한테 막 하는 은혜를 푹푹 잘 갖도록 해주고,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우리는 오락가락 하잖아. 솔직히 나쁜 짓 하면 성령이 떠나버려. 욕심들 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그건 싫어하거든. 떠나버려. 떠났다가 또 가만 보고 있다가 또 들어와. 성령이 떠나면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임하고 불안함이 임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막 이런 혼돈이 막 일어나. 그때부터 내 안에 질서가 깨진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세워나가는 것이 건축을 비유했는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새로운 사역자들이 또 다른 가르침으로 그들을 잘못 가르치는,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어요. 7, 8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어리석어 보여. 우리가 한 점도 내다보지도 못하는데 뭘 안다고 자기 뭘 떠들고 늘어나.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만 제대로 된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해서 헛것으로 아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서 세상적인 철학으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구변과 잡다한 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철학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아주 짬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분란이 막 일어난 걸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 받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정신 차려라. 십자가 돈은 뭐다 하고 이야기를 1장 10절 이후부터 쫙 끄고 나갔잖아요. 21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사람 자랑할 게 뭐 있냐. 나만 자랑, 하나님 자랑 찬양하기를 원하시요. 만물이 다 3장을 그렇게 정리해 보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다루면서 이 시기와 분쟁은 곧 사람을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은 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지 말며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다 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요.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제 동료자를 함께 간 동료자를 묘사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이렇게 사장이 말하는데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라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 동시적으로 우리는 일꾼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추정하지 마라. 우리를 추정하지 마. 이게 이제 동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일꾼. 아까 이야기했던 일꾼 히포페메스인가? 군함에서 밑에서 노조는 북소리하면 퉁
퉁퉁퉁 강약 노조는 상황 전투가 어떻게 벌어진지 몰라. 전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역대 11개 합니까? 역대합니까?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시 우리는 식인대로 하면 돼.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뭔지를 그거 알려고 다 할 필요 없어. 식인대로 하면 돼. 신호 오는 대로 하면 돼. 그게 일꾼이래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열심히 내라고. 이거가 또 오류를 범해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들은 그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맡은 구할 것 충성. 남성교회 여성교회 예배인대로 가면 이 말 제일 많이 쓰잖아. 맡은 구할 것 충성.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상급이 있다 어떻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변함없는 신실한 종을 이야기. 하나님 일을 하려면 변함없이 신실하게 꾸준히 해라. 어떤 문제가 돼서 시험 들어가서 막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충성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받는 판단을 어떻게 여기나. 사도 바울을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었어. 저 바울은 12제 사도도 아니지. 저 사도 행세를 하고 바울은 저 아주 바울은 뭐 12 사도도 아니면서 지가 사도 행세를 하고 지가 막 이런데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아무것도 안 해요. 얘긴다.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이야기를 하는 게 나도 나를 판단하지. 나도 나를 판단하지. 그 판단하는 있는 사제를 보니까 다만 심판하시는 주님이다. 주님이 와서 나를 판단할 거다. 주님 오시면 나를 판단할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까지 5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 없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긴다. 그래서 7절에 가보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책망성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 누가 너를 남들을 구별하였느냐? 세 가지 질문이야. 내게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월감을 지적한 거야. 누가 너를 구별해서 대접을 하냐? 남들을 구별했냐? 누가 구별해 줬냐? 그 우월감, 스스로 우월해진 우월감을 지적한 거고. 내게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 받아요. 우리한테 가진 거 아무것도 생명까지 받았어. 근데 네가 받은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리고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초대한 것처럼 왜 교만해져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교만해서 영광을 가로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가서.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가 불렸다. 비양거려.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됐다. 우리 없어도 왕이 됐다. 우리와 너와 함께 왕노를 하기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참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와 함께 왕노를 언제 해요? 우리가 많은 성당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를 한다 했잖아. 성경에 언제 해요? 주님 오실 때. 우리 세상에 왕노를 한대서 우리 왕이야 왕. 그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미 너 그만 뜨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스스로 왕노를 하지 마라. 오만불송한 행동하지 마라. 이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게 9절에서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순교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할 때 이 교만하게 전하지 않았다. 오만불송하게 전했다.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가지고 내가 목숨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반에서 대꾸법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 안에 스스로 교만한 자들에게 반어법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대꾸법으로 모습을 지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비밀을 받던 자신들의 삶은 어때 하다고 했나면 11절 1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천막 지었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고민하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찌꺼기가 우리가 되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가 이런 생명을 보고 이렇게 이런 순교자의 생각 삶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를 마다하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헐벗고 매 맞고 배고프고 뭐. 근데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비방 가능 안 하려고 했는데 떵떵거리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 목이 힘주고 참 불쌍하지.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으려는 건 모르죠. 그 이야기는 그것만 하려고 옛날에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이유는 뭐냐? 14절 아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복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라 하래. 신앙이 반듯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하기 위해서 그 목자가 권한다. 왜 그렇게 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과 아버지 차이가 뭡니까? 스승은 그냥 가르쳐. 아버지는 삶을 보여줘. 부모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승 교회 학교 가면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 스승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부모는 그 삶을 보여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발고 실을 디모데를 보낸 걸 이야기하네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던 근거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못 논다. 사도 바울이 두 번 다시 못 논게 스스로 교만해서 바울을 막 비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였든가 7절 8절을 보니 그 처음에 7절 8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들을 남들이 누가 구분했나? 너희들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비방하는 게 7절을 8절 우리가 찾아보면 그게 있는데 19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엇을 알아보겠다 하는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자, 헬라나 말로 성도들 미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서 너희들이 능력으로 서로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사배의 능력으로. 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정말 능력이 있나 말만큼 능력이 있으면 내가 능력으로 붙어보자.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근데 말은 잘할 수 있어. 헬라나게 말은 얼마나 좀 쉬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보여주라니까. 너희들 그만큼 말 잘하고 헬라나게 하는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내가 곧 갈 테니까 경고하는 게 세상 말로 지금 이야기하자면 내가 곧 갈 테니까 붙어보자 이게. 내가 한번 붙어볼래? 이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게 좀 세속적인 말로 보면 사상 정리를 하자면은 고린도 교회 분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교만해진 그들을 책망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 이까지가 1장에서 4장까지가 분쟁의 원인들을 지적하면서 그걸 책망을 하고 격려를 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내용이 쫙 기록되고 5장에 딱 들어서 교회 안에 또 새로운 문제를 딱 지적하네. 어떤 문제? 1절을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에 아비 안을 키에 계몽가 봐. 계몽을 취했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5장에서 지적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음행은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음행이 창기들하고 막 몸을 썩고 하는 음행이 난무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제의식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행에 대해서 애써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바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쫓아냈자. 이게 교회 누르기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왜 그 방관하고 있냐? 방관의 원인이 파가 나눠졌잖아. 그 사람이 우리 파에 속했던 사람이야. 내 정당에 속했던. 근데 조금 잘못해도 그걸 덮어. 그걸 책망 안 하고 덮어. 자꾸 덮어보니까 문제가 커져. 이런 문제. 이거를 이제 근로의 집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들려준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졌다. 그 2절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슴을 치면 같이 중보회기도 하고 건면해서 내 그 말 안 들으면 중보회기도 안 돼 쫓아내버리라고 했는데 안 쫓아냈대. 그러니까 이거를 6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알고 그 누룩이라. 그것이 제 누룩이야. 누룩 한 덩어리가 금방 확 퍼지고 떡 만들 때 누룩이었잖아. 누룩이 쫙 퍼져 떡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 6월절 어린 양 그렇게해서 그때 누룩 안 여는 걸 빵을 막 급하게 먹고 가라 했잖아. 그죠?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악한 것들. 8절에 그래 돼 있잖아. 오직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누룩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네. 그죠?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악한 것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는 음해한 자 사귀지 말라. 전에 썼던 먼저 쓴 편지가 있대. 그 없어진 편지가 고린도에 4번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없어졌다는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10절에 11절 어떤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한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차피 그래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저 보내라. 만약 그래 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래 해야 될 것이다 하고 1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어떤 형제라 이끄는 자가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이끄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끊어라 이거라. 교회 안에서 누룩이라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교회를 해파하는 누룩이라는 거죠.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세상이 바뀌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그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은 교회가 뭐 잘못 저질러서 이 교회에서 내쫓으면 저 교회 가서 안수집사 받아버리잖아. 오늘날 뭐 그렇죠. 좀 가슴이 아파. 그런 생각, 교회를 자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근데 가야죠. 자꾸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5장 정리가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룬다. 고린도 교회가 누룩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라. 형제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진정한 형제가 아닌 것을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내쫓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벌어지는 한 사람의 음행을 지적도 하지만 더 큰 문제, 왜 방관하냐, 그 안에 있는 범죄를 왜 그냥 방관하고 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5장에서. 그래서 6장을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 아니야, 우리가 몇 시부터 했죠? 1시 반부터 1시간 반 걸리네. 6장에 갑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 자,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데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이 민사소송이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면은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탈취해버려. 지금 세상도 그렇게 많잖아요. 막 뚜뚜 말하고 걸어가지고 그 재물을 탈취해버려. 부동산에 이런 걸 다 빼들어가버려. 세상 법은 이상하거든. 이걸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소송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없더냐, 죄 있는 자가 없더냐. 이거 왜 세상 법정에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 가서 미사성을 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느냐, 이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쭉 보면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빛에 고발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그러려면 차라리 손해를 좀 봐라 이거야. 교회 안에서 손해를 본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 이게 판단이 안 서니까 세상 행정 많잖아요. 교회 저 대시동 가면 어느 교회가요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법정 소송에 그 교회가 얼마나 싸움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몰라. 하여튼 묻게 우리 집사람 가게 옆에 있어요. 그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다. 이걸 불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는 너희 형제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다. 형제니까 좀 손해봐라. 좀 속아주라. 그리고 네가 손해보면 좀 어떠냐.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걸 강의했던 강사가 그런 이야기가 부산에 어떤 사람이 부속품을 자동차 부속품이니까 부속품을 했는데 암이 걸렸대. 같은 교인에 암이 걸려서 장사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같은 이제 교인 보고 이걸 인수를 좀 해라. 내가 장사를 못하게 돼서 인수를 해라 해서 인수를 했는데 내가 얼마 받을게 뭐 무금가까지 다 계산을 봤는데 나중에 인수하겠다 계약을 해놓고 가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 써먹지도 못한 물건들을 계산 다 해놨더래. 그래가지고 이거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목사들하고 불러가지고 중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 사람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손해를 좀 봐라 이거. 그 사람 안 걸려서 이제 좀 있으면 세상 떠나는데 그 있는 놈도 좀 쓰다가 가시오 하고 좀 쓰면 어떠냐는 거 그걸 다 따져. 낱낱이 따져가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따져가 손해를 본다고 이걸 따지는 일이 그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은 상대방의 약한 자, 부족한 연약한 자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있는지 그걸 빼들어내기 위해서 속여. 법적으로 막 얼큰 매겨서 속여서 소송 걸어. 그 일도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이런 자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의한 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 속여 빼앗는 거, 이렇게 목록이 쭉 나와요. 이 목록을 적어보면 쭉 나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은 거 거룩한 거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불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령이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 너희 몸이 그리스도 안에 지친 줄을 너희가 모르냐. 19절을 보니까 성령이 전인 줄 모르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20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6장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가 더불어 소송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다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총 정리를 6장까지 해보면은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였죠? 분쟁의 소식을 들었다. 분쟁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을 따라 바울, 아볼로 사람 따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1장 이어가 하면 그 내용이에요.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구원은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지혜에 있다. 하나님 지혜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영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다루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아. 사람 따라서 행동하다가 시기와 분쟁을 막 벌리잖아. 사람 따라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주님은 자랑, 하나님 자랑. 그걸 사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교만해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성의 정체성을 밝히고 한번 해보자. 내가 갈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겠다. 곧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음행의 문제. 거룩한 공동체에 누룩 없는 거룩한 공동체에 악을 행한 누룩같이 악한 악을 행하는 자를 쫓아내라. 형제라고 불리우지만 진정한 형제가 아니다.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고 6장에서는 형제와 형제 더불어 소송이 걸린 일.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걸 왜 사상법적으로 끌고 갔냐. 그래 그 이야기를 6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 7장부터 내가 너희의 쓴 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에게 보내. 그게 그 안에 첩에 보면은 또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 음행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은혜, 금욕주의, 그 다음에 뭐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 우상에 들은 신전에서 하도 재물 그 시장에 팔로 나온 그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도 바울에게 견해를 듣고 사는.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보에 대해서, 헌금 연보에 대해서, 이게 7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원래 강의를 하려면 이제 해석 작업이 그 다음 들어가요. 쫙 해석 작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또 복잡해요. 막 찾아서 공부하는데 어려워. 근데 신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전체 흐름을 물을 흘러가서 아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요걸 떠올리면서 읽어보면 1장에서 6장까지 금방 읽어. 한 장 두 장 읽고 지겨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쭉 이게 이 말이었지 하고 쭉 가면서 1장에서 6장까지 순식간에 한 시간 만에 다 읽어버릴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데,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강의를 어디 가서 하는 걸 강의를 오래간만에 하고 또 시간이 좁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어설프게 했지만은 성령께서 종은 어설프게 했지만 오늘 말씀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소를 잘 시켜서 잘 박힌 모처럼 만들어서 여러분들 삶을 잘 주도해 나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고린도전서 1장 6장까지 훑어봤습니다.